오늘 같이 나눌 성경의 본문 로마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이 여기는 것입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블레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라고 우리 인간까지 다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좋았다라고 하신 그 범위 안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아인이와 성재와 지연이와 수연이, 호원이와 기원이, 승현이와 윤선이와 윤이, 수연이와 민규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준 이 선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서 잠시 우리가 그들을 돌보며 양육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참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끄시고 만드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첫 주일부터 그런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한 해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창조 때 했던 고백들을 다시 하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원 출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거의 전원 출석을 하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칭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오시면서 저는 눈이 오면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주차장입니다. 오늘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난번 눈 많이 왔을 때 치우지 못하여서 주차 자리에 눈이 그득 쌓여 있었는데 오늘은 오니까 우리 순건 형제가 제일 먼저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막 치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정인 형제가 합류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현 형제도 합류했습니다. 네, 저는 가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왔을 때 주차장 자리가 잘 확보가 되어 있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와서 수고한 우리 3명의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밑에 샌드위치 가게 하는 거기 주인 아저씨가 아마 와서 혼자 치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치우면서 이 눈을 언제 다 치우나 이렇게 하면서 치우셨다 그러더라고. 한 몇 년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갖고 우리 청년들이 다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눈밭에서 서로 이렇게 좋은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쭉 마가복음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주제 설교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고 마침 오늘이 신년 첫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에서 벗어나서 로마서에 있는 본문을 갖고 믿는 자의 다름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왠가 하면 우리가 신년 첫 번째 그래도 설교는 우리 어떤 정체성, 즉 우리 믿는 자 된 우리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과 비교하여 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따른 생각과 행동과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첫 설교에서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믿는 자는 회개하는 자이고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완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완고하다는 말의 뜻은 뭐죠? 완강히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회개하지 않는다, 왜 회개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답은 고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회개는 왜 할까요? 회개는요, 다른 게 아니죠.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거죠. 그럼 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합니까? 본인의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다시 생각하고 자기의 해왔던 생각들, 행동들, 또 어떤 마음들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좋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보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는 가지 않았다. 오케이. 거기 보니까 두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 아들 처음에는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5초 전에 읽으셨는데 처음에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비슷하죠. 뭐 시키면 안 해.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그럼 갈게요. 갔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 그러고 공수표를 날렸어요. 결국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첫째 아들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뭐 그 시간에 자기가 좀 놀아야 된다든가, 뭐 게임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볼 일이 있다든가.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생각보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을 꺾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주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하면 회개는 결국 그래서 자기 고집을 꺾는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생각보다 더 나은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것으로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꺾은 사람을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신자란 대단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새로 알게 된 것으로 자신의 기존 생각과 의지를 꺾었잖아요. 그걸 꺾을 정도가 되니까 많은 분별력과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자기 고집을 꺾은 자이다. 반대로 그러면 불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바꿀 의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의향이 없는 사람이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왜 그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안 나타나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왜 일반인들, 자연인들은 마음을 안 바꿀까요? 영에 속한 일은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자기 생각이 더 맞아 보이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들이 갖는 대표적인 속성은 자기 생각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낫다가 아니라 낫다고. 그게 일반적이라고 하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종종 저희 집사람이 뭐 이렇게 소스 같은 병, 그 뚜껑 안 열린 거 열어달라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그 병뚜껑을 이렇게 열려고 그러다가 못 열고 끙끙댑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저리 비켜봐, 내가 한번 열어볼게. 그리고 또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 있는 한 10명 정도 사람이 다 한 번씩 열어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고 나서 이거 안 열리네 이렇게 합니다. 다 한 번씩 힘을 써보고 결론은 안 열립니다. 그런데 그냥 첫 번째 사람이 못 여는 걸 보고 안 되는 거겠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고 물러설 마음이 사람들은 없습니다. 해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에서의 모습이 영적인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자신의 것이 가장 낫다는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심지어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돼도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매우 불공평하고 못 믿을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실 때는 안 찾아오시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나타나시는 분. 악인들은 잘 살게 내버려 두고 내가 어쩌다 마음을 먹고 좀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은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일하시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공평하지 않은 분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신자들도요, 그런 불신자의 마음의 패턴을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하시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지? 오히려 삼손처럼 그냥 그 지고 가던 십자가로 주변에 있는 로마군들 뿐만 아니라 당장 군중들을 이끌고 헤롯궁으로 쳐들어가고 빌라도도 무찔러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면 사람들이 훨씬 잘 믿지 않았을까? 사실 유태인들이 예수님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잡아 죽인 거잖아요. 자기들은 그걸 기대했는데. 근데 본인은 죽고 나서 이제는 믿으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진짜 그러셨다면 그 십자가로 그냥 거기 있는 주변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고 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자비하다. 어쩜 저럴 수 있냐? 저게 무슨 사랑이야? 나는 그런 기독교 싫어. 난 그런 기독교 안 믿어.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유는요, 핑계를 위한 핑계이지 어떤 식으로든지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묻고 있는 그 질문, 하나님은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실 거라는 그 질문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와 불신자가 나뉘는 그 지점, 또 신자가 된 이후에도 신앙이 경색되는 그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있느냐.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신자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고집을 피우는 자이고 아까처럼 완고한 사람들이고 결국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이죠. 근데 불신자들은 성경을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도덕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좋은 계명들, 인류애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인정합니다. 왜? 내가 이해가 되니까. 굳이 나를 바꾸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고, 그래서 나도 그런 도덕적이고 인류애적인 사랑을 가진 존재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 앞에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는 것에는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삽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같이 봅니다. 그들은 수치감에 감각을 잃고 자기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습이죠. 거기에 대한 뭐예요? 그 무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혹시 깨닫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생긴다 해도,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 해도 금방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옳은 걸 알아도 마음을 굳게 해서 거스르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로마서 1장 32절의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너 잘못됐으니까 고쳐,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모두가 그 잘못한 것을 같이 하도록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신자들 중에도 이런 옛사람의 습관을 벗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늘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섬겨야 돼? 왜 나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비록 신자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마음은 늘 지옥인 겁니다. 겉은 기독교인데 속은 불교가 되는 거예요. 늘 여기에 여러분, 태양빛이 장렬할 때 그 밑에 버터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죠. 근데 같은 장소에 진흙을 뭉쳐서 갖다 놓으면 녹지 않고 굳어집니다. 더 단단해지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진흙이 햇볕 아래 굳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진리와 사실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하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자 모두가 죄인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회개한 것이 아니죠. 그분을 몰아냈죠. 십자가에 매달았죠. 여러분, 어느 마을에 동네 사람 모두가 지지고 볶고 사는 별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관계가 있는 그 마을에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가 이사를 온 거예요. 남편은 가정을 잘 돌보고 부인도 정말 정숙한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 이사 온 겁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요? 남편들이 하나같이 자기 아내를 꾸짖을 때마다 누구 집 아내를 보라고, 저렇게 좀 할 수 없냐고, 또 아내들은 남편한테 대들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집 남편을 좀 보면 안 되냐고, 당신은 그러면 안 되냐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온 마을이 회개하고 좋아졌을까요? 아니요. 마을 회의를 열어서 그 부부들을 쫓아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진실한 사람, 청렴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안 내버려 둡니다. 이 사회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깨끗한 사람도 여의도 정치판에 들어가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태도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가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첫 번째의 어떤 차이점이라면, 두 번째의 차이는 그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불신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탓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거 아니냐?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서 그걸 따먹게 하고 그걸 죄라고 왜 얘기하느냐? 왜 환경이 사람들이 살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또 그거는 뭐 물로 심판을 한다 그러고 나중에는 뭐 불로 심판을 한다 그러냐? 지가 만들어 놓고 왜 지가 그러냐? 윤석열이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신자들은 어때요? 동일한 조건이에요.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한 어려움 속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세상과 환경이 이렇게 된 거 제 책임입니다. 제 죄 때문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저 같은 인간,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신자는요, 그 결론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고 놀라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따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쪽으로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스럽다 해도 그 길이 하나님의 나에게 약속하신 명예와 자랑과 영광됨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존재가 신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불명예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그게 신자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예배에 사랑하는 우리 이야기의 성도님들이 그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불신자같이 고집을 피우고 마음을 굳게 해서 이건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냥 하나님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그냥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을 하겠다는 그 결단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차피 불순종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가도 시간은 똑같이 흐릅니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잘못된 판단에 따라 산다고 해서 시간이 멈춰주지 않아요.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잠시 시간을 멈춰줄게. 마치 우리가 뭐 하다가 잘못되면 스탑워치를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멈춰집니까? 아니에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내가 잘하고 살든 못하고 하고 살든. 내가 잘 되는 거로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마에 주름살이 생길 줄 몰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목사님은 얼굴에 주름이 없어요 그랬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저희 집사람이 보더니 당신 이마에 주름이 있네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주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이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월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옛날 신앙생활 했던 그런 교우들이나 남포교회 교인들 만나면 저보고 꼭 그래요. 목사님은 똑같으셔요. 머리만 하얘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꼭 하는 말이 염색하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올해부터 만나면 그런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은요 흘러가요. 저는 제가 65세가 될 줄 몰랐어요. 어느 날 65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있더니 저희 집사람도 막 따라와서 자기도 65세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세월이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못난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인 채로 시간은요 그냥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나를 이제 2025년 우리가 첫 주지만 어느 날 2025년에 끝날로 우리를 보낼 겁니다.
어느 날 30세의 끝으로 보낼 겁니다. 50세의 끝으로 보낼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로 우리를 끌어갈 겁니다. 그 끝은요, 엄청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며 간 사람과 고집을 피우며 자기 생각이 더 낫다라고 해서 간 그 길의 끝은 다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예, 한쪽 끝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광과 명예와 축복된 끝이 될 것이고, 다른 쪽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사람이 끝일 겁니다. 그건 분명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했던 한 이 작은 결단과 작은 순종이 다른 끝을 향하게 만들 겁니다. 마치 양궁 선수가 관역을 향해 화살을 당길 때 처음에 조준할 때 그 약간의 차이,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관역에 맞출 수도 있고 그게 관역에 전혀 다른, 쐈는데 10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1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정확하게 10점 카메라에 가서 딱 맞추는데 누구는 관역에도 못 맞출 수 있잖아요.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요? 처음에 시위를 당길 때 어떻게 조준을 했는가죠. 내가 얼만큼 그 각도를 틀었느냐. 신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보면 정말 고집을 꺾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요, 다 고집쟁이였습니다. 다 자기 인생을 자기식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자기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날 어느 날 그것이 꺾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꺾입니다. 야곱이 꺾이고요, 아브라함이 꺾이고요, 모세가 꺾이고요, 12 제자가 꺾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꺾이는 겁니다. 왜 꺾여요? 그들의 고집스러움보다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이 더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처음엔 내버려 두십니다. 고집대로 해봐라. 근데 우리는 고집 피워야 90평생을 피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히 피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바뀌는가가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앉은 강도 평생을 살다가 거기도 꺾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 만나가지고 죽기 5분 전에 그냥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아니요. 뭐 천국은 천국이어서 좋을 텐데 천국 가면 그 사람 뭐 하고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당장은 다 이해가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실력 또한 매일 순종하기가 어렵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그 고집스러움과 전능하심과 그 지혜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복과 명예와 그 영광의 지점에 우리를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2025년도 첫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을 통하여 그 내 길의 끝을 향한 그 작은 각도를 만드십시오. 오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 작은 순종이 결국은 관역에 맞았을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때가 되면 크게 순종해야지. 내가 그냥 이때까지 뭐 했던 건 다 한꺼번에 다 만회할 거야.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오늘 작은 순종, 그 작은 각도가 우리의 끝을 다르게 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고 오늘 걷는 첫 걸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려고 하는 작은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꼭 노트 하셔가지고 한 주간 말씀 묵상하는, 특별히 우리 확신의 삶 하셨던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실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자기 삶에 적용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실천하고 싶은 것들을 꼭 적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